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피차라는 것은 서로입니다. 형제간의 피차, 빚을 지는데 빚을 졌다면 돈만 꿔서 갚아야 될 부채가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차용해 쓰고 그 이자까지 내는 그 빚뿐만 아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빚은 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갚아야 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저한테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먼저 지체들이니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얘기죠. 지지 말라. 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네요. 예수님이 사랑을 지체들에게 사랑만 해주셨는데요. 사랑에 빚진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 씨가 되고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갖다 마치 빚진 자처럼 갚아주셨네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을 하신 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웃에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 땅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8절서부터 10절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는 어떤 걸 했나요?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가, 예수 믿는 우리 지체들이 어떤 자세로 국가에 대해서 삶을 살 수 있는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가, 우리가 그 권력을 무시해도 되는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우리가 부역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과 아니면 이 보수 신학이 갈라져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론들에 휩싸여서 이 모든 것은 12장 1절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래요.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 죽은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가 뭐예요?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합당한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영적이에요? 산 제사로 삶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어떤 모임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 영적, 합리적인 것, 올바른 것,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를 삶에서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했다는 얘기죠.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통치를 받는 영역 속으로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왜 우리를 세상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둬서 형벌과 지옥 심판으로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건져내셨나요? 왜 이 짝으로 옮겨놨나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왜 우리를 이 짝으로 옮겨놨나요? 하나님 나라로? 왜 옮겨놔? 하나님 기쁨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시고. 첫째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죠.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백성만 이 짝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네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과 죄 속에서 끌려나가는 우리였었는데 이 심판에서 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신 심판을 갚아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대신 심판을 우리 부모가 내 대신 내 형벌을 교도소 들어가서 대신 살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이 내 대신 지금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이미 사랑을 자비하심을 이미 소유한 자네요. 이런 자가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사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한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사한 제사로 그것이 합당한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백성,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통치를 받는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네요. 이걸 보고 구원을 누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가 됐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소유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삶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한 제사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사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체에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12장에 내 지체들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의 한몸된 지체 5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네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됐죠. 그러면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해 주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한 몸 지체들에게. 몸은 그 지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죠. 모든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손이라는 지체가, 이 발이라는 지체가, 이 머리라는 지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지체가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몸은 다 모든 것을 이해를 하죠. 뭐든지 자기 몸은 아끼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닮아갔다라는 것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자체를 인식이 없는 사람이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죽어봐야 아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각자의 지체들은 다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로 한 지체들이 다 되었는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이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영적인 산제사를 삶에서 드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이 전부 다 뒤에 모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실천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드려라. 네가 삶에서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실천이 써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실천을 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남을 섬겨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존재가 그러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12장부터는 뭐예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나한테 해주셨는데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나요? 그리스도가 살죠. 성령님이 살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지금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건 열매네요. 열매죠. 삶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네요. 이제 그것이 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8절, 9절, 10절에 오늘 자, 이제 원고로 한번 가겠습니다. 원고로. 전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가 가시죠? 전체적인 것을 알고 상세한 것을 들어가야 돼요. 이 쓴 목적이 그 안에서 이 피차 오늘 8절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체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요것만 뚝 빼서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 속에서 여기는 실천하는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고를 보세요. 제목이 뭐죠?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전번에는 뭐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왜? 그리스도이니까,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 성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에서 그 받은 의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속과 의로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즉 12장 1절서부터 13장 14절에서 교회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거룩한 사한 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3장 저번 시간에는 13장 1절부터 7절 속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배웠어요. 신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전까지만 복종을 해야 돼요. 못하게 하는 것은 복종을 할 수가 없죠. 신앙이니까, 그죠? 하기 전까지만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일반적인 은총이기에 신자들은 국가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가 존재하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게 하셨습니다. 즉 국가의 중요한 기능은 악을 통제하고 제한을 시키고 악을 나타냄을 막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에요.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고 그 형태가 대통령 제도이든 내각제이든 어떠하든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정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칙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나라의 정부에 능동적으로 거기에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관계 속에서 교회의 최상의 임무는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의 전령 드립니다. 그래서 13장 1절서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에서 한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 세상 권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세금도 잘 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이웃의 관계.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를 제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12장 3절서부터 13절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에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사랑을 가져야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모든 대인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사랑임을 시사해 줍니다. 바울은 이를 본문에서 사랑의 실천이 10계명 중 이웃관계에서 지켜야 할 5계명서부터 10계명의 성취하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요적인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앞으로 배울 것을 지금 개요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이제 8절 보세요. 이제 본문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장 14절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바울이 뭐라고요? 편지를 쓰면서 빚진 자라. 빚을 졌다. 갚아야 될 사람이다. 빚을 마치 내가 부채를 남한테 돈을 꿨는데 내가 갚아야 할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을 졌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입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이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부름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뭐를 졌다고요?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자라는 거예요. 피차라는 것은 뭐죠? 서로 피차. 형제 관계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지체들이죠. 지체들을 보고 피차라고 그래요. 지체들. 그렇게 서로 지체들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일이죠. 갚아야 될 금전적인 금액이죠. 오직 형제들에게 갚아야 될 것만 있는 것이 형제네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에게 이 지체가, 내 손이라는 지체가 남을 위해서 사랑해야 할 존재지, 사랑을 받을 존재로 남 사랑 안 해주네 이렇게 이 손이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 지체들에게 받아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지체들은. 제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받을 것이 없고 갚아야 될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서로에게 갚아줄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 만났다면 내가 권사님에게 갚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갚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섭섭한 것이 없고 사랑만 갚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한 몸 된 지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받을 것만을 원하고 있죠. 이 지체들이. 우리는 남편한테고 자식한테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받을 것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툭 하면 지체에게 사랑이 없다는 등 말을 툭툭 던져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기준이죠. 한 몸 된 지체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죠. 내가 갚아야 될 사람이니까. 지체는 사랑을 받을 것이 없고 줄 것만 있는 사람들이 지체들이에요. 서로 지체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한 몸 된 지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전부 다 사랑의 빚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빚을 지고 있기에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줄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빚을 갚지 않고 지체가 사랑을 안 해주네 하는 것은 아직 지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대속과 의롭다함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환상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사람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산제사로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죽은 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그것이 만남이죠. 음성을 듣고 만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만나라고 그러지. 성경에서는 대속과 그 죄를 네가 알고 심판을 받고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은 줄을 기뻐하며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꿈속에서 만나려고 하고 환상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기도하다 만나려고 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나준 사람은 바로 그 지체가 되어서 산제사로 형제들에게 서로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밑에 줄 볼게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 빚을 갚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서로 피차 간의 사랑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나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아이고, 돈을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듯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럴 마음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에게 있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한 사랑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건 다 가짜 사랑. 나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사랑이죠. 대속과 의롭담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속과 의롭다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사랑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동정을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자,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마음에 있었기에 대속과 의롭다함의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면 받은 사랑, 긍휼, 자비를 소유하게 되고 다른 각각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대속과 의롭다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자비하심을 남에게, 지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뭐예요? 가짜요, 위선이요. 우리는 뭘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었을 때는 척만 하고 위선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산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과 열정으로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구원과 복이라는 이득을 얻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몸부림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가? 이건 먼저 점검을 해야 되네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통치받는 백성이 되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랑의 흔적이 보여질 수밖에 없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피차 사랑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흔적을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신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자로 부름을 받은 자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셔서 구원을 시켜줬으니 이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각각의 지체들로 예수가 머리 되는 그 지체들로 한 몸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그렇죠? 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책임을 진 자이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로 받아야 할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신자된 자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사랑을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이 되게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없어서 그래요. 자비, 그렇죠.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사랑이, 자비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이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한다면, 하고 섭섭해한다면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을 줬어야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남한테 줄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받기 위해서도 사랑을 안 해놓고 나한테 먼저 사랑하라? 그런 지체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아내는 만큼 사랑을 했습니까? 사랑을 한 적도 없으면서 사랑을 해주기를 원한다라면은 그것은 억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에게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 만나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는데 나는 가려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어요. 나를. 예수님 자신의 몸과 같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니까 심판을 대신 받아준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린 모두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이지 아니겠습니까? 빚을 졌다면 갚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면 갚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 문제예요. 자,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 때, 갚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한몸된 지체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스도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몸된 지체인 교회가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니시죠? 한몸된 지체인 목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사랑을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닌 한몸된 지체인 교회나 목자가 될 수는 없죠. 한몸된 지체된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 배나 존경할 자지, 여러분에게 받아야 할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각 지체들은 전부 다 목자들은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은 배나 존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단 하나로 모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수많은 계명들이 다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자가. 자, 9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어요. 다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사랑의 계명과 대조되는 다른 계명을 10계명 후반부 4계명을 일례로 들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 탐심,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이고,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간음은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고, 탐심은 남의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들은 모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죠. 사랑하면 간음할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도 없고, 사랑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탐심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자랑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성내지도 않고, 악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이 도덕적 정신이 바탕이 된다면 간음, 살인, 도둑질, 탐하는 일이 없을 것이죠. 사랑을 한다면 도둑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계명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만 갚아준다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 의가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막 살 수가 있나요?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하듯이 이제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자기 자신 또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겠죠. 이웃한테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되는 일은 일체하지를 않겠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겠죠.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갖다 찔러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새로운 본성이 거듭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살아났기는 했지만은 우리 죄성도 그대로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게 내 뜻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살아난 구원 주셨을 때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겠죠. 약해지면 내 본성이 나오겠네요. 인간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죄가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네요. 자기 본성을 볼 수 있는 내 죄성이 이 탐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겠네요.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과 같은 모든 계명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다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유죠. 사랑은 악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뭐예요? 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 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악을 조장하지 않는다. 악을 창조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시켜놓고 네 맘대로 살고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이것이 율법이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너희들도 율법을 다 지키며 사랑을 하면서 살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데 어찌 막 살 수가 있나요? 이거를 안 지킨다고 구원을 안 준다고 할지라 구원을 주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내비두나요? 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면은 내 안에 뭐가 있나요? 견인해 나가는 견인차가 내 안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는 보호자가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그분이 견인차 역할을 하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데 그분이 나를 보혜사로 글로 끌고 가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죄를 짓는다면 성령이 떠난다고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가 떠난다고 그러나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견인차가 와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네요. 왜요? 징계를 줄 수도 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면 그게 가다가 매를 달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것이 바로 견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백성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성을 해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 가득 채우다, 가득하다, 채우다, 넘치게 하다, 성취하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부자 청년이 와서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사랑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요구가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본문에서도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세분화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랑하면 다 이런 거는 다 지켜지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 말 안 해도 사랑만 있으면 자연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는 할 수가 없지만 진짜 신자는 사랑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그 사람은 교회 말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널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들이 행위죄를 안 졌다고 해도 그들이 신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를 나온다고 신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므로가 나한테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는 자로 한 몸 된 지체로 나오는 것이 신자이죠. 그 사랑을 주는 것이 그 사랑이 주를 믿는 표적이네. 이걸 보여주려는 얘기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앞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사랑을 할 수 있나 없나 보게. 그러므로 만나는 대상은 모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보내주신 자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신 이유,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이유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네가 이걸 잘 지킨다고 내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목적하신 것은 사랑을 아는 자로 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배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고 나온 것에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났고 홍해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뭐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은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자,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것도 계명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은 결코 살아날 가치가 없다면, 나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살아날 가치가 없다, 살아날 조건이 있는 자가 아님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죠. 이거를 다 못 지키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린 양의 피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 거네요. 계명은 율법을 죄인임을 깨닫고 대신 심판받아야 될 어린 양을 주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출애굽이란 얘기죠. 홍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애국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해서 그들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만 건져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율법을 줬어요? 니들은 죽어야 될 백성인데 내가 건져냈어, 너들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백성이었었죠. 모두 다 심판으로 다 끌려갔었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땅에 내 안에 임하게 했나요? 그거를 잊어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는 것이 되죠. 어린 양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린 양의 가치는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그 사랑의 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도 지옥 심판으로 떠리려 갈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 이렇게 자신을 심판에 있는 자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지킨들 단지 의식만 했네요. 자기가 출애굽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산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의식만 하는 것뿐이에요. 예배만 드렸다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산제사를 드리는 거래요. 이스라엘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소중한 가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니들이 죽어 마땅한 존재,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를 자신을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렇게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았어. 어디서 살았는데? 심판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심판의 자리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우리였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자, 구원의 조건이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네요.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라는 것이 사랑을 아는 자네요. 피에 있는 것이 사랑을 아는 자요. 그러나 이것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면 자신이 누구에게 사랑받은 자격이 없음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면 자신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증거는 이웃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에게 돈을 주고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사랑의 결과로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을 받은 결과일 뿐 사랑 자체는 아니죠. 구원의 피가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다스리고 있다면 그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라는 흔적이고 증거이겠네요. 왜 주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으니까, 나같이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조건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죠. 아주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너무 관대하죠. 무엇인지 아끼지 않잖아요. 나의 자신에게는.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었죠. 예. 아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했다라는 얘기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인 것이에요. 이웃이 악을 행한들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죠. 뭐를 놓으라고요? 숯불을
머리 위에다 놓으라는 얘기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을 아느냐,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알게 된 자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 대할 때도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것이 이웃사랑하고 율법이 뭐죠? 사랑이 완성 다 이루니라. 예수님을 대신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몸이 우리가 살았어요. 그가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죠. 즉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이 산 제사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